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 편에서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잡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그럼 내 역할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전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그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이루시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많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열심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 나에게서 뭔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열매를 내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불균형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도 하나의 불균형일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도 그렇고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종 남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기는 나, 겉으로는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계속해서 나를 찾아낸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2가지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요청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들을 잠시 말씀하시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지금 원수로 인한 고통을 받은 다음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 문헌을 보면은 재판장이 여성이 직접 와서 재판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호소하고 싶어도 남편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물을 다른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과부 주변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만한 남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변두리에 있고 가장 큰 소외를 당하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홀로 외로이 재판장에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과부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아서 돈을 뇌물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어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렇죠.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귀찮아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풀어주시리라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순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실 때에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기도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셔요.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의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날카로움으로 나아가게 되죠.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를 잠깐 보면은요, 나는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먼저 심각한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리라고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이라는 표현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기도이지만 사실 그 기도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누군가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듬뿍 담아 있는 기도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갔을 때 한 명은 세리였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다라는 착각. 여러분, 이거는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잘한 것 같으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점점점 나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자신의 외적인 경건에 속아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나는이란 단어를 반복하면서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소득의 11조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더 신실한 몇몇은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이 상대방이 11조를 안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11조를 대신 내는 또 문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더 하면은 저 사람이 내야 될 11조까지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낼 때는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 같지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을 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 이 생각으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 여기서 나오는 11조를 많이 하는 나. 여러분, 이 단어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라는 존재에 계속해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존재에 계속해서 찍혀 있을 때 가장 열심이지만 가장 파괴적입니다. 가장 헌신하지만 가장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열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는 자신이 깊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얘랑 달라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누구나 다 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들을 이렇게 병렬해서 대조하시는 이유는 이만큼 충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나 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경건에 속아서 내적인 부패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나,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늘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저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저는 남의 11조를 대신 내주면서도 그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 중에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말을 서슴지 않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슬픔과 아픔에 깨어짐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우리 드림동사교회 첫 번째 비전 중 하나가 이렇게 디보션의 D입니다. 드림의 DREAM 중에 가장 첫 번째가 D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로고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드리는 손,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손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의 이름을 짓고 교회 목회 철학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로 은혜를 받으려고 나를 위한 예배를 갈망하고 오지만 사실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고 나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처음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방향은 불편한 예배예요. 불편한 예배. 어떤 예배가 불편한 예배일까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배, 내가 중심이 될 수 없는 예배, 그게 불편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각자 내가 경험해온 그 경험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나의 경험을 벗어나고 나의 원하는 찬양을 벗어나고 내가 경험했던 예배 순서를 벗어날 때 우리는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2부 예배 때 조명을 계속해서 끄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낯설고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1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손을 들었다가 다시 앉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편한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앉아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나의 중심성을 계속해서 흔드는 우리의 장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우리는 나에 함몰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로 중심으로 가득 차서 예배의 편함, 익숙함이 모든 것이 나로 맞춰져 있기를 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나의 자기중심성을 흔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진다라는 것은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리의 고백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나라는 단어가 너무 가득해 있으면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중심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실패하면 우리의 일상은 뻔한 것이죠. 모래 위에 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공동체를 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섬길수록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 바로 옆에 기도하러 나온 이 세리가 죄를 회개하러 왔는지 돌이키려고 하는지 다 판단할 수 없는데 주님, 이놈과 내가 다름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문제 삼고 부정적인 말들을 붙여내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이 딱딱해진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함이 우리의 기도 중에 너무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 신실하게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는 나,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씩 그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하되 하나님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드림동사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섬길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잘 드리고 떠나가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곳은 나의 사역지이긴 하지만 제 소유가 된 교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 떠나라 하시면은 잘 드리고 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빚어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높아지는 존재이지만 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누군가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세리와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께 은혜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자로 서로를 보다듬고 사랑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